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3월 한 달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둥입니다. 그 중에 기도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궁금증 하나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예수님 기도를 뭐라고 알고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저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활, 기도 7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우리와 약간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고 그 기도 생활과 내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로 여러분도 그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대한 많은 복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7가지 비밀의 첫 번째 기도는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 39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자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맞습니다. 저도 참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월화수 3일 동안 지난 주간 동안 참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 본문과 다음 제가 이번에 말할 것이 사실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모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라.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맞거든요. 또 다음에 제가 이번에 할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기도로 마감해라. 근데 아무리 봐도 제 마음에 시원하지를 않아요. 3일 동안 월화수를 깊이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목요일 새벽 기도하러 나오라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들려준 제 마음속에 작은 감동은 기도는 보고 듣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보고 듣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무슨 기도를,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 예수님의 모든 삶의 비밀에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은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잘 따라보고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예수님의 비밀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보는 그 일을 내가 본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행이 먼저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보여주셔야 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본인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아버지의 말 그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 일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의 경험한 삶 참 멋진 책이 있습니다. 이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의 경험한 삶이 참 놀라운 책이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공부 교재인데 왜 이렇게 탁월할까? 헨리 블랙가비는 예수님의 이 기도 비밀을 그 책의 처음에 초반에 아주 우리에게 던집니다. 7가지로 던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은 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데려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세간에 앉는 마태를 보시고 목전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를 보시고 바람에 거슬려 쾌류가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며 울고 따라다니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뽕나무에 올라가 앉은 삭개오를 보시고 38년 된 베데스 연못가에 앉아 누워있는 환자를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실 때 예수의 마음속에 저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보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잘 보고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말 진짜 물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헨리 블랙가비는 이 첫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의 참 정상적인 부분에 있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권리.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다 맞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헬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요? 보여주세요. 제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약간 예수님과는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살면서 새벽마다 나가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요? 그걸 보여주시면 제가 그 아버지 일에 내가 돕겠습니다. 조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주인 되신 권리가 예수님의 기도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방향은 틀린 것은 아닌데 사실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잘 보고 잘 듣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아마 헨리 블리카베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그 책 서두에 그걸 던진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방향의 흐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람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얼마큼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풍성한 모든 걸 공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다 맞춰진 다음에 예수님은 제 아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멀리 배를 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무리를 또 다 작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 성경을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은 인간이 안 썼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오병의 기적에서 어땠을까요? 스크럼 짜고 예수님 12제가 있으니까 막 신나서 와 정말 예수님 대하시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리더 아닙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빠지고 여러분 뒷정이 누가 합니까? 12제자가 해야 맞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서둘러 재촉해서 제 아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아주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도 5,000명도 당신께서 스스로 다 작별 인사하면서 무리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사람과 작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만 의논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만 의논하는 것이야. 제가 이 한 주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느낌을 주시냐면 기도는 하늘 어전 회의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왕이 있는 자리가 어전 아닙니까? 그 왕의 어전 회의를 기도는 어전 회의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흩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려고 그렇게 산에 올라 혼자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맞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맞을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까지 말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오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넌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을 모른다면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누굽니까? 12사도예요. 3년만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궁금하겠습니까? 그분을 전하려면 그분의 소식을 얼마만큼 알고 그분이 하신 말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사람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골방기도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은 구석방입니다. 근데 거기다 들어가서 또 문을 닫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 은밀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아버지, 또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헬라어로 클립토스, 은밀할 클리토스라 쓰는데, 여러분, 이 뜻에는 숨겨진 비밀, 신적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왜 무리를 작별하고 왜 그 사랑하는 제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왜 혼자 산에 남아 계셨을까요? 여러분, 1:1로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신적인 비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놀라운 신적인 비밀을 알고 그 대화를 하고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비밀을 나누고 싶을 땐 독대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1:1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무슨 비밀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속에 하나님께서 갖고 노는 신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신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로 여러분 이 사람을 작별하고 하나님께만 의논하고 하나님만 만나려고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갖고 계신 신적인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전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말씀 보면 사도행전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오늘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또 사랑과 의논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사랑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여러분, 이게 주고받.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예수님의 발자를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앞날 속에 하나님이 갖고 오신 하늘의 신적인 계획과 신적인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심입니까? 내 마음을 다 들여보는 겁니다. 감추는 것 없이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전심으로 당신도 나의 인생 속에 갖고 있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제자를 제 쪽에서 보내고 무리들을 작별하신 겁니다. 기도는 사람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밤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밤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동행할 때 밤새도록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꼬박 밤새서 새벽까지 정말 날이 밝도록 다 밤을 새서 기도한 사건은 12제를 선택한 이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 사람과 동행하는 문제, 왜 이렇게 밤새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속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인생의 수많은 위기, 어려운 문제들, 그 사건, 문제 대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과의 위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사람과 동역하든지 이 문제만큼은 네가 너희 인생에 사람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네가 너희 인생에서 어떤 사람과 동역을 하든지 이 문제만큼은 네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문제 해결에 솔직히 밤을 지새우지 사람과의 문제에 밤을 새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사람과의 문제, 여러분 어떤 다른 문제는요 그거 밤새우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의 문제만큼은 밤을 셉니다. 그렇죠. 일생을 살아갈 결혼의 문제 밤을 지새워야 되죠. 자식이 만약에 그 결혼 문제 때문에 밤을 지지 못하는 기도의 힘이 없다면 부모가 밤을 지새줘야 되죠.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일평생, 그렇잖아요. 이 결혼 100년지 되게 큰 일을 하는 건데 일평생 정말 이 짝이 맞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사업의 동역의 문제, 일평생 얼마큼, 그 잘못 동역하면 여러분 망하고 흥하는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얼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람을 함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낮도록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 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마지막 사도에 가입하는 마띠아 어떻게 뽑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을 뽑아놓고 마띠아를 뽑을 때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 말이 이겁니까? 사람의 선택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사람의 선택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 문제, 사람과 동행의 문제, 동역의 문제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비밀은 한 곳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한 곳이라는 영어가 뭐냐면 a certain place입니다. 여러분 certain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부정대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정해지지 않은 곳. 예수님은 사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앉으면 늘 먼저 기도를 하였을 것이며 어느 곳에 가면 늘 기도를 하였을 것이며 사실 이건 우리도 하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면 늘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느 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이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먼저 기도하시고 또 어디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실까? 얼마큼 궁금하겠습니까? 뭘 말씀하고 뭘 기도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 그래서 한자가 묻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기도한 곳에 딱 마치고 나오자마자 예수님 무슨 기도 하셨는지 우리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한국 기도는 주기도문 기도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한국 기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특별히 무슨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막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머물르든지 여러분 한 곳에 가서 정해지 않은 곳에 탁 앉아있고 뭐 서 있거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걸 가르쳐요. 이 주기도에 대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말씀이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기도문 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주기도문 했어요. 그래서 짤막한 기도, 주기도문만큼 가장 탁월한 기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정말 얼마큼 탁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한국 기도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한국 기도는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그 한국 기도는 주기도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ray in the Spirit at all times and on every occasion. 여러분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에서 너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 속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시로 성령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게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한 곳이 있거든 어떤 삶의 자리, 기도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영향이 되거든 짤막하게 여러분 거기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도 역사를 여러분도 본받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한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도 같은 건 안 가르치고 모르겠을 줄 하신 기도하잖아요. 또 어떤 게 혼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변화선 사건의 이 기도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니? 정말 이건 이거는 정말 네가 알아라. 기도의 가장 놀라운 비밀 이 하나를 네가 알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9일에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동안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놀란, 기도의 놀란 비밀, 기도의 놀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베르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뭡니까? 변화됩니다. 얼굴이 변화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옷이 하얗게 빛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가장 기도의 진짜 진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말한 거예요. 얼굴 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뭘 몰랐습니까? 자기는 내려올 때 두 돌팔 갖고 내려오는데 모세, 하나님과 말했던 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얼마큼 빛나는지 아론 얼굴도 그 모세 얼굴 보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빛이 난 얼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왜 기도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까지 이 깊은 지성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사건의 의미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분열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0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부엘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까? 야복강 낙타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는 자기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얼만큼 노신초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사긴 살아야 되는데 해서 꾀를 써서 네 떼를 나눠서 부인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예물을 다 나누고 어떻든 이걸 받고 이 뇌물을 받고 나는 살려줬으면, 그러다가 홀로 남았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건 레슬링 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거 기도라고, 이거 기도 싸움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야곱은 어떤 일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분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하나님과 대면해 본 이 놀란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말씀 보면은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야곱이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쩔쩔쩔 맸는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깊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자신이 바뀝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얼굴까지 만나는 깊은 지성소의 기도를 통해서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갈 때, 그 기도를 할 때 그 얼굴이 변하고 용모가 변하고 옷이 여자 하얗게 된 놀라운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럼 왜 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변화산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삶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얼마큼이냐면 제 마저 보겠지만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힘들게 기도했던 기도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용모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의복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뭡니까? 이 예수님의 별세의 소식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층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7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28절에 시편 27편 8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가 뭡니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쯤 응답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의 그 기도의 여섯 번째 비밀, 기도는 인생 결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7장 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옵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때를 때가 이렇다, 이 때는요, 타임을 안 씁니다. 아워를 씁니다. 여러분, 타임과 아워는 영어 단어지만 타임은 약간 부정적하고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의미할 때 타임, 그러니까 time is coming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아니에요. The hour is come. 왜 hour 쓰면 hour는요, 정확한 때, 정말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 때가 온 그 시간을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제 인생을 마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어쩌면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전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그 영화롭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인생 결론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인생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큼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인생을 하면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화롭게 하십니까?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으로.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내 영광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준다. 난 내 영광을 너에게만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너.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 17장의 마지막 기도, 최종 목적의 기도를 하나님, 때가 이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영화롭게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최종 목적이며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생 마지막에 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생활 7번째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저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저 솔직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묵상하고 일주일에 내 아버지 앞에 들어가 볼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진짜 기도가 뭔지 아니. 기도는 이거 한마디다. 진짜 네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전부가 뭔지 아니? 딱 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 참 재미있겠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이렇게 씁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41절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 모든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속에, 겟세마네 기도 속에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니, 다시 말하면 기도의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전부를 가지고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쳐서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 속에 가장 큰 사역, 인생 속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사울은 참 영적으로 민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복음을 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막 남에 전파하지만 내가 한 가지, 그래도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래도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천국 입구의 문에서 많은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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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 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네 떠나라. 이 말씀 뭡니까?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도 쫓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를 떠나라고 왜 말합니까?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위기. 우리 인생에 정말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저 고백은 진짜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고 다 했는데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기도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나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그 축복이 복이 되려면 주의 뜻대로,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저 복종시키면 날마다 아버지 앞에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내 인생 기도에서 내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뭡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랍고 하늘의 모든 은혜로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 앞에 주고 싶은 사랑의 모든 선물 덩어리,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서 기도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 결론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돌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7가지 비밀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나서 살리실 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정말 잘 배우고 알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요 내 말 들은 것을 늘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의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에 힘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 생활 잘 알고 기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 우리도 이 고백하며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